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선지시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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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도의 한해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 많은 시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날을 마무리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원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에레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 무더워서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가 시원하고 좋죠. 1시간짜리 틀어놨습니다. 시원하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니까. 그런데 오늘 곳곳에 전기가 나가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이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장 하신 분들 보면 찜통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제가 시원한 냉면 담은 한 그릇을 보내드렸어요. 선풍기 그림하고. 좀 보내면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시원한 그 냉면, 오늘 저녁 같은 날은 그런 거 먹으면 참 좋잖아요. 냉면 안 좋아하세요? 예. 근데 그거 보내드리니까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찜통 속에 땀 흘리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참 대단하세요. 그 가게 가보시면 겨울에는 히터를 안 틀으시고 그냥 겨울을 그냥 두껍게 입고 계시고 여름에는 뭐 워낙 더우니까 땀을 막 그냥 쏟아지게 그러면서도 견디내시고 그 일하시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하세요. 참 힘드실 게 굉장히. 제가 새벽마다 그 가정들을 사업장에서 기도하긴 하는데 참 미안하기도 하고 좀 마음들이 좀 많이 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업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을 또 이겨내셔야 돼요. 다행히도 오늘 밤부터 해서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온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3, 4일 동안 막 찜통 더위가 되니까 이 몸만 더운 것이 아니라 머리 뚜껑도 열리는 것 같아요. 머리 뚜껑 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열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뭘 열받았겠어요? 화나는 일이, 분노하는 일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더운데 또 열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9조 우리 1장부터 16장까지 3부로 나눠주는데 1부는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세 가지 주제로 연결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이 왔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의 단계 10단계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도록 그때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지금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성화의 단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성도의 견인 단계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예배 시간 되면 예배 시간 기억나고 말씀 보게 되고 기도하고 찬송 보게 해서 자꾸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근데 성경 이야기 보면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 먼저 우리를 가까이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이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계셔야 돼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단계가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모습이 달라져요. 변화되어져요. 그게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단계입니다. 그럼 발전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내공이 생깁니다. 신앙의 내공이 생겨요. 믿음의 권력이 생겨요. 여러분 운동하시면 권력이 생기죠. 그런데 특별히 어르신들은 무슨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 그래요. 걷기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 왜냐하면 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다리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다음 전체가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30분이든지 1시간인지 시간을 나누어서 자꾸 걸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걷는 것도 힘드시면 자전거를 타시든지 그렇게 해서 자꾸 뭐요? 내 몸을 근력 운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근력 운동이 생기면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제일 큰 문제가 잘 넘어져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탁 걸려서 넘어져요. 넘어지면 이 뼈가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드시잖아요. 근데 왜 넘어지느냐? 다리에 근력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내 다리가 왜 힘이 없지? 잘 못 먹어서 그런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먹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근력 운동이 뭐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자꾸 이 근력 운동, 신앙의 근력 운동을 자꾸 하면 믿음의 근력이 생겨요. 그러면 잘 안 넘어져요. 잘 넘어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넘어지느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어쩌다 하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조금만 틈만 있어도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아니, 틈이 너무 많아. 아니,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넘어지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뭐요? 바람만 불어도 넘어져요. 나는 아닌 것 같죠? 환난의 바람, 역경의 바람, 고통의 바람, 질병의 바람이 훅 불면 쑥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바람이 와도 뭐요? 아니, 바람을 맞이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권력, 믿음의 권력이 있으면 그만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지지 말고 주님 부르시면 가셔야 돼요.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생명을, 내 삶의 자리를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놓아요. 말씀을 놓아버려요. 예배 자리를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팡팡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하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오래 신앙생활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견디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화의 단계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오늘 부르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권력운동, 믿음의 권력운동, 신앙의 권력운동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먼저 훈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육적인 훈련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영적인 훈련과 육적인 훈련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축복인가를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한 절 한 절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살아 계실 때에 주님께서 33년 동안 그 사역한 현장 속에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난 사람 이상으로 그 주님의 모든 하는 상황을, 역사를 다 깨닫고 그리고 깨우치고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아주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그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넓이가 대단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야,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 지식이 대단하가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깊이 있게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는지.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만남의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하나님을 만나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주님을 적당히 멀찍이 거리를 두면서 다니면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깨어지고 넘어지고 해서 그냥 그 앞에서 하나님에 엎드려지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동의하고 눈물로 쏟아내고 그 다음에 깨어지고 엎드려서 그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사람은 깊이가 틀려요. 대화를 해보면 틀려요. 간증이 틀려. 간증이 뭐예요? 하신 분들 많아요. 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간증이 뭔지를 몰라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하면 간증을 못해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본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잘 못해요. 지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남,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처음 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간증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견디내고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관한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이 구원의 교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역사를 분명히 기록해 놓았는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먼저 구원의 교리를 말씀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먼저 주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세워주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먼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결국 차버렸잖아요. 결국 그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해 놓은데, 그런데 그러면 끝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 유대인들의 동족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걸, 그것을 11장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하는 교훈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를 배치해 놓았는데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로마서가 그 22권의 서신서 제일 먼저 배치해 놓았느냐? 바로 구원에 관한 교리. 이 구원에 관한 교리가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 이 22권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 전체가 펼쳐놓은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12장부터 16장까지 그 나머지 21권의 책이 그 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부에 우리가 9장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전에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잠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2부 중에서 특별히 9장 이 한 장이 이스라엘 과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 다음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과연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요? 떠나신다는 것,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것,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은 바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당신 자신이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다. 자, 차이점이 있나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 분입니다.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신 일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 느끼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다 하면 반대면이 겉보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된 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유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으신 일이다. 그러면 그 내용에는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완전하시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 이게 출발이 안 되면 성경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느냐. 한꺼번에 뭐요? 수만 명씩 한꺼번에 몰살시켜 버리시고. 제일 깜짝 놀란 일이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잖아요. 노아 홍수 사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천지 만물을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기다리시면서 계속적으로 선포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결국 끝내 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불의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 좁은 경험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 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해하지 않았어요. 과학적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냥 아멘하고 지나왔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넘어가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하실 때마다 주권적으로 선하신 선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 불의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선하신 선택입니다. 왜 선하신 선택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일방적으로 우리가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가 하신 모든 일들을 그 하신 일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 일이 모든 일이 다 옳으시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내게 주어진 여건과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내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뜻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으십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 일이 옳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3장이 무슨 장이냐? 기억나십니까? 33장인데 33장
저 적어놨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아론과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뭐 앞에서 춤을 추고 대단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세가 와서 왜 그렇게 하냐니까 툭 던지니까 만들어져 나왔다고.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택할 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앞에 나오라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모세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 지파를 사람을 통해서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을 춘 자들, 가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죽입니다. 약 3,000명 이상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불쌍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은 뭐요? 긍휼히 여겨주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을 통해서 축복의 땅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모델로 세워서 하나님 역사를 만드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맛보기만 보여주십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기 말라. 그래서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집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이건 그 돌판을 받기 전입니다. 첫 번째 돌판, 그 첫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와서 그들 앞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은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아니, 다 죽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었어요. 맛보기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언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다급할 때, 힘들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뭐 하나님의 당당한지 대단한지 한 번도 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를 안 해요.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저 회개도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마다 문장 끝날 때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기도마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동족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습 말씀들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언제나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동족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말냐 그 구원을 관해서 그들 간구하고 그 앞에 하나님 엎드리고 그래서 얼마나 간구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왜?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죽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사막에다가 이 광야 속에 홍해에다가 묻어두려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도고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합니까? 자, 그런데 모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잘못할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잘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적 있나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고. 아벨아 내 아우가 어디 있냐고. 이 태초의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안 듣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같아요. 그래 참 잘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잘하였도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권적인 선택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방인은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17절 자, 이 말씀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모세에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바로에게 이르시되라고 나왔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셔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읽어보면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바로가 뭐예요? 노합니다. 절대 안 당한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쯤 들어가면 바로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항복하네, 내가 항복한다 하고 딱 돌아서면, 모세와 아론이 나가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쭉 진행되다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더라. 근데 그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다면, 처음부터 첫 번째 딱 주장하셔서 그냥 구원시키시지 왜 10가지 재앙을 하게 하시느냐, 10번째까지 가게 하셨느냐? 여러분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10가지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그토록 믿던 신이 그들을, 애굽 사람들을 저주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죽이고 만들고,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말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도 교훈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교훈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바로를 통해서 뭐요? 능력을 나타나게 하셔서 보여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그 징계는 강도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 강도가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온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소문이 나는데 이 소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들을 들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단편적으로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두자입니다.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2명의 정당분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잖아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듣기만 해도 여리고 성 안에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천하지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야, 이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안에만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 이방 모든 나라가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약한 민족을 세워서 그를 10가지 재앙을 또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서 광야길을 30년, 40년 옮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까지,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40년간 행진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간담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 200만 명, 300만 명이 지금 사막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온 이방 민족이 전 민족은 하나님께서 하신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민족이다. 이 선택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18절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긍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대답은 잘하시고 대답은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의 여김을 당할 때 긍휼의 여김을 받는 것은 언제 긍휼의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회개 못했는데요. 지금 깨닫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긍휼히 받지 못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구원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악한 자로 쓰임 받지 마시고 긍휼히 여김 받는 자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최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이에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고 유대인 모습처럼 율법주의자인 모습, 그런 모습들 많이 갖고 있어요. 말씀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어둡지 않게 아는 지식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는지,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자,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